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우리가 여기고 그렇게 대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예배의 기본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제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도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사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서 엘리 대제사장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보면은 그들이 분명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제 악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더 이렇게 그냥 단순히 말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것과 별 차이 없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왕인데 허수아비 왕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 앞에서 이 전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조아리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왕의 명령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 그런 경우에 사실은 그 왕은 엄청난 이제 수치감을 느끼게 되죠. 이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말하면은 이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꼭두각시 왕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막 사실은 그 자체부터가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또 그렇게 예배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꼭두각시 왕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로 지금 뭐 엄난이나 욕망의 격정 또 탐욕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까이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이 왕이 명령을 했지만 저 밑에서 왕의 손길이 또 왕의 눈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또 그것도 왕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예배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꼭두각시 왕 취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마치
우리 옆에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지켜보시는 것을 전제로 할 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서 세세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에 있어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어,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모순되는 것을 보이면은 실질적으로 내 자신을 또 속이기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셨으면 좋겠다.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 편리에 따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건 사실 우상이고 그냥 내 수단과 도구고, 하나님이 내 주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 오히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 종이 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내 종이 되는 게면은 내가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낮은 존재인데, 나보다 낮은 존재가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 어떤 때는 내 보기에 좋아 보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따르고 싶지 않을 때는, 내 생각과 다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입니까? 그게 바로 이제 선악과죠. 그게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날 위해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에는 내가 그것을 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날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죠. 그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들에게 좋게 될 텐데,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싫어서 일부러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하셔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하는 뱀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버린다는 말이 구약에서 사용된 이제 용례들을 보면은 특별히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 그 사무엘이 사실은 그들의 지도자인데 다른 왕을 세워달라. 이게 뭡니까? 사무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왕을 세워달라는 것도 사무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무엘이 엄청난 사실은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사무엘에게. 그때 이제 분명히 그때도 분명히 사무엘을 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냐. 나를 버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판단 기준이 누가 되느냐, 나냐, 하나님이냐, 이제 그 문제죠.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고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로 받아들일 만한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거부하고 저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오류고 또 이게 사실은 선악과를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원죄고 이게 근본적인 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부자 청년도 보면은 자기의 생각과 일치할 때는 다 잘 따랐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 선뜻 따르지 못하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부자 청년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탐욕을 결국은 버리지 못했구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과 재물 사이에서 이게 그래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 예수님 말씀이 엄청 뭐 무거운 부담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이 천국 가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재산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재산 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가 쓸 수 있어요? 죽는 순간에 내 재산은 더 이상 내 재산이 아니게 되죠. 심지어 그래서 세상의 법으로도 이 죽으면은 등기를 안 해도 이게 등기를 이제 다른 산 사람 명의로 옮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등기가 뭐 죽은 사람 명의로 돼 있어도 자동적으로 상속자에게 상속된 것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냐 내 재물이냐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내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 그건 뭐 생각해 볼 필요 없죠. 내 재물이 더 이상 내 재물이 아닌데 내 재물은 선택해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재물만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다 뭔가를 선택하고 예수님 대신에 뭔가 다른 걸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국은 사실은 어, 다른 것들은 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뭐 재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내가 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어, 결국은 뭐 예수님이나 그래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지금 뭐 영생하고 재물하고 지금 저울에 달아놓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 저울질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만큼 재물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그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게 우상이 되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뭐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 육신의 생명과 예수님 사이에서 그랬고 또 다윗도 보면은 결국 자기의 음란하는 그 잘못된 욕망의 그런 격정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국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결국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 아들이 반역을 저지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엘리 대제사장 정도는 아니지만 뭐 그것과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한 행동도 보면 자기 아들 암논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그것도 음란죄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런 음란과 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이렇게 징계하지 않은 것처럼 다윗도 사실은 그 비슷한 양태를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왕의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슨 자기가 그렇게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위도 사람들이 무시하게 돼요. 이건 뭐 당연하죠. 어? 왕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 우리아를 그런 식으로 죽게 만들었으니까 왕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다윗이 그런 편지 풍파를 겪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계속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에서 바울이 단순히 저버린다라고 하지 않고 저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저버리는 자. 그러니까 이게 저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 뭘 온전히 존중하지 못하는 그리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계속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계속 이제 깨달아
가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이렇게 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뭐 어떤 어른들이 아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또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점점 이제 성장하면서 그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뭐 뜨거운데 손을 대면 안 된다. 잘 몰랐지만 이제 알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것을 어,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는 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거 계속 우리가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저버리는 사람, 저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현재 분사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데 계속 그래서 지속적인 자기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어,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어떤 한 번의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잘 보다는 그 사람이 이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그래서 저버리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됩니다. 내가 저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어리석어서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것을 내가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깨우쳐 주실 때마다 그것을 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돼. 그 저버린 자가 되면 그게 내 성향이 되고 그게 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되면은 내 정체성이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그렇게 내가 결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정말 그것도 끔찍한 일이죠. 이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다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예? 부자 청년이 재물이냐 예수님만 가지고 고민하는데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만약에 오늘 부자 청년이 죽는다면 그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그날 밤에 그가 죽는다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끔찍한 일이죠. 그게 끔찍한 일인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꼭두각시 왕 취급하는 거 그거 끔찍한 반역이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바로 그 모습을 내가 따라하고 있는 게 그 종으로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말은 존중히 여기면서 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마귀 백성이요. 마귀가 내 주님이고 마귀가 내 왕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옥 가야 됩니다.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사실 8절에 이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씀은 진짜 우리가 중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주님 제가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든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저를 버리시면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거기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게 복음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정말 기쁘고 즐겁게 중하게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 말씀을 말 그대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